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20절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8번째 시간 바로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여러분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잠언이 후미에 보면 또 다른 저술자들의 목록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집필한 세 개의 성경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라비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 때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피가 끓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쓴 러브레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중년기, 아이를 낳고 중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에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이런 것을 말씀이 있었던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기,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잠언 1장 2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공의가 필요하고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제1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로서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되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삶의 구심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와 세상 사람이 말한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한 지혜는 뭐죠? 똑똑한 것. 아니면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잘하는 것. 네. 말을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사뭇 다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이 지혜와 훈계가 바로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을 중년기에 가장 고민이 많을 때, 가장 흔들림이 적어야 될 그때,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현재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린 시절의 솔로몬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살, 50살이 된 솔로몬이 지금 10살의 솔로몬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40년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또는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신을 만난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 해주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그 투자는 안 돼. 아니면 그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길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마치 우리가 미래에서 살아왔던 시간에서 다시 백피더 돌아가서,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나의 어린 시절을 만난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나요?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니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려 이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잠언에서 20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르아입니다. 이르아인데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공포심, 무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이 사람이 무서워. 난 이 사람이 나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이야.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자입니다. 감추고 싶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애인에게 나는 나의 지난 1년 전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혹시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보면 여러분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여러분의 배우자와 애인과 공유하십니까? 네네. 아내 나는 절대로 줄 수 없어.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라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 내가 했던 거짓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틀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잘못함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를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생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생활은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풍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이것은 1부, 곧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부가 펼쳐지죠. 완전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1부는 엔딩이 되고 2부가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2부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숨었다입니다. 숨은지라. 숨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곧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있음을 그는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스위치의 온과 오프가 떨어지고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있는 시간이 떨어지면 그 순간 오프가 될 때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 악인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면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 인과응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힘드니까 나도 그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 사랑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경멸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까이 있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내가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매일 노심초사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날마다 나를 책찍질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을, 죄를 범할 적마다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듣기입니다. 바로 듣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세상은 많은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주식? 네. 주식의 가장 많은 소리는 무엇이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을 투자해라. 저것을 투자하라.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투자하여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요. 예, 참으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사실이죠. 세상은 많은 소리로 가득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용함을 경멸합니다. 고요함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굉음과 화려한 효과음이 더 하이 테크놀리지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조용함 속에 살지 못합니다. 가득한 소리 속에 묵상과 사색을 멀리합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가 멈추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 인터넷에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가 멈추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삶을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읽어주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심심치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아름다운 장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수한 정보에서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클릭을 하고 습관적으로 손으로 그 핸드폰을 올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무엇을 듣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듣느냐, 이 정보에 나의 인생의 판가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무엇을 듣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양을 비유하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요, 목자를 향하여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면요, 언제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싶은 길로 가면요, 만나는 것은 협곡을 만납니다. 늑대와 이리와 곰을 만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 훈계의 목적은 나의 가던 길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은 다시금 돌이켜보십시오. 그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요, 천금보다 더 귀한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책망과 훈계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상사든, 그분이 아내든, 남편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훈계를 해주신 분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오늘 꼭 밥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훈계를 해주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분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 내 걸음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가르침의 결과예요. 어떤 강한 도전을 받았을 적에, 강한 어려움을 경험할 적에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나의 걸음을 바꾸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걸음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옮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럼 도움을 받았을 적에 내가 옮긴다라는 것이. 잠언 1장 23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밥을 사주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너는 잘못된 너의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밥 사주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요. 내 생각의 길이 열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길이 열리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길이 열립니다. 제3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매일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 제3자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나에게는 벌써 생각의 길, 곧 선입견이 생겨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의 길은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늑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리의 울음소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 끝내는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생각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내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요, 끝내 멸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마성의 힘에 이끌려 내 걸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청껏 외쳐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 소리가 정작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제약에 가득한 시간으로 찾아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소리에서 나를 살리는 소리로 내 귀를 옮겨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들려오는 주파수, 나를 죽이는 주파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주파수로 채널을 변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지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력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나의 노력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 은혜의 결과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열매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죠.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요, 즉 우리 어르신들이죠. 1900년도. 책을 다 읽었을까요? 문맹인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들이 한국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기독교를 처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급하면서 동시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성경을 한자 한자 읽으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믿음이 되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대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내 뜻만 전달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다 하고 끝내면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 다이아몬드인 것이죠. 어려워요. 잠언 기자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설득의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해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죠.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럽니까? 경청, 듣는 것.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설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줄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경청이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에요. 애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경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할 적에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말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 말은요, 상대방의 말은 나의 생각과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좀 굳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그게 아니라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것은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현명한 경청 이후에 하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이니까 여러분 새겨 듣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이 되거나 사장의 자리에 있다라면, 높은 자리에 있다라면 경청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격의 훌륭함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경청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면, 그 사람이 신입사원이든 나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만큼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배려함과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틀렸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집과 억지만 늘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함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자연히 잔머리가 발달되어 핑계거리만 많이 늘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지 못하면요, 잘 걷지 못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바른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 안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평안히 살기 위하여, 안전히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고 안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한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 걷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죠.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나의 생각의 길을 장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한 삶의 비결은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영생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것은 나의 실력의 좌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느냐, 장악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귀와 내 눈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본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부부관계를 유지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시작점은 경청입니다. 들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입니다. 음식을 그저 2번 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씹을수록 그 음식물에서 좋은 영양물을 빼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탐욕, 정욕을 내 머릿속에서 묵상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된 어제의 행동과 그제의 행동을 계속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실수가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그러므로 책임지십시오. 잘 듣고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면 그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다라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채널을 조정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 배정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악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주사위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